우리가 계속해서 이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피, 깨구리, 이, 파리, 독종까지 5개 재앙을 봤고 오늘은 6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의 징계를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까?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징계를 베푸시는 자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이기 때문에 징계를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징계를 너무 무겁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 이걸 너무 무겁게 여기면 낙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낙심하지 말아라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것, 그 자녀에게 징계를 주는 것은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징계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매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도 배를 맞고 또 징계를 당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고자 그렇게 징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징계이고 매인데 그것을 내가 오해하며 낙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때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결국 복이 됩니다. 복. 물론 매를 맞을 때는 힘들지만 그 징계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알고 돌이키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에 대해서 지금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이런 징계를 또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애굽에 내리는 징계는 교훈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것 부분에 대해서도 2가지 교훈이 있다고 해서 첫 번째는 모세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이 징계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의 술객들 요수살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크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징계를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바로가 무엇을 믿고 있고 애굽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 다 깨트리신다는 것을 그 애굽 바로에게 경고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 깨구리, 이 파리 그리고 이런 재앙들, 이 재앙은요 괴롭히는 재앙이라 했습니다. 이 재앙은 괴롭고 짜증나고 힘들 뿐입니다. 하지만 5번째 재앙부터는 어떻습니까? 징계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5번째 재앙, 지난주에 재앙 가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다. 그리고 오늘 6번째 독종은 사람으로 해서 질병을, 이런 고통을 받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고통이 임하겠단 말입니다. 7번째 우박은 남아있는 재물을 다 끌어가시고 가버렸고 8번째 메뚜기는 그 남은 싹까지 다 뿌리를 뽑아버리고 9번째 흑암은 어둠과 추위의 그 두려움의 고통에 그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썰어버렸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징계하신 게 아니라 직접 친히 강림하셔서 애굽을 치셨단 말입니다. 10가지 재앙,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징계를 경히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가 지금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심령이 가난하죠. 가난한 심령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된다. 아,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 말씀하시구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들을 줄 알고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징계가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징계의 수위가 더 높아진다. 징계가 될수록 더 강도가 세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를 드시면 빨리 그 속에서 말씀을 보시고 깨달으심으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9장에서는 5번째 악질과 6번째 독종이 이어서 나오는데, 자, 악질의 재앙은 짐승과 가축을 치는 재앙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독종은 사람을 치는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덕, 이 화덕 있잖아요. 화덕. 거기에 이제 불을 피우면 재가 남지 않습니까? 그 재를 두 움큼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난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가 온 땅에 어떻게 된다고요? 티끌이 되어가지고 이 티끌이 온 땅 사람에게 붙으면 이 티끌을 뭐로 변한다고요? 악성 종기가 되어버린다 했습니다.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된다 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시냐면요. 애굽에는 키폰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키폰. 카폰이 아니고 키폰. 이 키폰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사람의 건강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애굽에서 키폰 신에게 자신의 몸의 건강을 어떻게 해요? 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몸의 건강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 키폰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자, 애굽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화덕에다가 재물을 태웁니다. 그럼 재가 있죠. 이 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움켜쥐고 그들이 지냈던 제사의 성전 거기다가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면서 이것을 키폰이 받아가지고 기뻐서 어떻게 해요? 건강에 복을 준다. 이렇게 의식을 지낸단 말입니다. 자,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사람까지 태워 주기도 합니다. 더 뭔가 엄청난 뭔가 이렇게 건강을 빌 때, 뭐 나라의 전체의 어떤 뭐 병이나 이런 것들을 없앨 때,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잿가루를 내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주변에다 뿌린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걸 똑같이 모세에게 시킨단 말이에요. 똑같이. 모세에게 시켜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키폰 신에게 애굽 사람이 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똑같이 화덕에다가 죄를 움켜쥐고 어떻게 해요? 난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키폰 신이 그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누가 더 강하다고요? 예, 여호와는 그 강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해버리고요. 악성 종기를 내서 건강을 어떻게 해요? 건강을 다 해치게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로와 이 백성들이 이 제사 의식을 지내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게 모여있다. 그 장소에 가는 겁니다. 지금 모여있는데 그 장소에 가가지고 애굽의 제사장이 제사에서 죄를 흩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에 떨어지게 하면 티끌이 되는데 이 티끌에 접촉하는 사람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어떻게 해요? 독종, 악성 종기가 생겨가지고 병들게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자, 원래는 이 티끌에 접촉하면 애국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멀었습니까? 건강을 얻어야 된다. 근데 지금 모세가 하니까 이것이 건강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병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시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신보다 누가 더 강력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강력한 것을 바로와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다 눈앞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으로 그들의 재물을 때리신 것은 실제로 작게 때리신 거죠. 물론 제사를 잃어버린 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하지만 몸을 치시는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주 몸을 이제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끝 아닙니다. 다시 또 말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을 하신 것이 통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또 하신다 했습니다. 고정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 받았습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복인데 그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 안 들어? 다르게 이야기해 줄게.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 되면 또 그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안 하면 치시는, 매를 드시는 거죠. 이때까지 괴로운 것은 그냥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이제는 몸을 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지금 누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죄를 누가 짓습니까? 바로가 짓습니다. 지금 애굽은 바로가 죄를 짓는데 죄 지은 바로는 멀쩡합니다. 누가 고통 당합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모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축, 백성, 요수사들까지 다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주변에 아무도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주변에. 자, 그래서 이제 바로 혼자만 누구와 독대한다고요? 모세와 독대하도록 그렇게 서도록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10절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수다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수다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아멘. 지금 제일 악한 사람이 바로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먼저 벌하지 않고 주변 것들을 치고 있다면,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바로가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바로의 요수사들도 쳤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악성 종기가 요수다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수다들이 이렇게 생기고 요수다들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요수다들을, 그 당시에 요수다들은 마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시대의 의사입니다. 의사.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병을 고쳐줘야 되는 요수다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악성 종기 때문에 병 들어가지고 바로와 모세 앞에도 지금 서 있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사실 그동안 바로가 나름대로 기세등등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누가 있기 때문에 요수를 행하는 요수달들이 있기 때문에. 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너희들 할 수 있냐? 예. 했단 말이에요. 자,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겠습니다. 물이 피가 되니까 너희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겠어? 예, 있습니다. 깨구리가 올라왔단 말이야. 깨구리 너희도 먹을 수 있냐? 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인 제사인 가축과 짐승을 치는 일 못하죠. 심지어 여섯 번째는 이게 질병으로 사람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요술객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술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없다는 말입니다. 요술사들. 자, 이런 사람들이 아예 이제 바로 옆에 없고 이제는 바로 혼자만 남았단 말이에요. 자, 처음에는요, 모세가 바로 앞에 왔을 때는 바로가 거대한 산 같고 모세는 그 앞에서 정말 작은 먼지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가 티끌 같은 존재처럼 보이고 모세가 거대한 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모세는 커지고 바로는 작아지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의 교만을 계속해서 낮추셨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있고 건강이 있을 때는요, 얼마나 사람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있고 자신감이 있을 때는 여러분 내 나름대로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홀로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없습니다. 그냥 혼자 빈방에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 천장만 바라보고 파리만 날리고 그런 어떤 내 신세에 있을 때에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는지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조금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진짜 혼자 독방에 있고 홀로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의지할 것 없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머리로 살았습니다. 자기 꾀를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만지시냐 하면요. 바로 야곱이 좋아하는 것을 순서대로 빼앗아갑니다. 첫 번째, 참 7년을 하루같이 여겼던 그렇게 불같이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을 먼저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라헬 데려갑니다. 두 번째 장자 루벤, 자기 첫 비라고 동침해서 장자가 아버지를 상처를 주지요. 둘째 셋째 아들 살인의 죄를 저질러가지고 또 집안을 완전히 위험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 어떻습니까? 유다 뭔가 좀 의지할만 했더니 그냥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요셉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한 요셉 최저고편인데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런 소식을 듣지요. 나중에는 베냐민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라헬이 죽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베냐민을 내가 오른손으로 꼭 지켜줄 테니까 안심하고 힘내서 살아나라 했는데 라헬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베냐민을 지었는데 이 베냐민 끝까지 붙들려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의 총리 요셉이 그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죠. 안 데려오면 시몬, 갇혀있는 시몬도 안 풀어주고 양식도 없으니까 양식 얻으려면 베냐민 데려오라 했습니다. 나중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뭐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모든 걸 죽을 각오로 이제 다 맡기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베냐민을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무것도 이제 의지할 것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지가 많이 있으면 이제 하늘이 안 보입니다. 내 위에 가지가 많이 잎이 많으면 하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다 그거 가지고 빈 가지 남았을 때에 하늘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이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징계가 복이 됩니다. 징계가 재앙이 우리에게 복으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부족하지만 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연약하지만 늘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재앙이나 징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메인 줄 알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이 앞에 독대하여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상가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오늘 이 6번째 재앙 바로를 홀로 남겨두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꺾으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나오기를 원하시구나. 내가 이 의지하는 걸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여전히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징계하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징계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은 죄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 이 땅에서.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성도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인데 그러기를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징계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더 터진다는 말입니다. 더 징계가 무거워진다는 말입니다. 더 괴롭게 됩니다. 심지어 내 인생이 죽게 되는 지경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징계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아니면 내 좋은 것을 다 하나님이 하나씩 빼앗아 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독대의 자리로 부르신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아가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전에는 징계하고 때렸었다 할지라도 메뚜기와 황충이 우리를 친 세월이 있었겠지만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제부터 주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세월이 우리에게 지워지게 됐단 말이에요. 어중간하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복이 되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또 징계를 통해서 내가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내 믿음과 신앙과 삶을 어떻게 해요?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복을 누리심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삶을 통해서
사명, 귀한 사명,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들고